순례자의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산소망, 그죠? 산소망이었죠. 그 산소망의 원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예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뽑아놨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내 소리가 안 들린대요? 누가? 잘 들립니까 이제? 볼륨을 잘 올려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를 뽑아 갖고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잘 들리죠? 잘 들려요. 자, 순례자의 길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산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를 단순히 뽑아놨다라고 하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우리의 전제 조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전제 조건,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버랜드 말씀드렸죠. 애들을 싹 씻긴 것은, 싹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것은 그냥 갈아입힌 것으로 만족하고 보고 너 새 옷 갈아입었다, 이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놓고 깨끗이 예수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이 씻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긴 것은 어디를 데려가려고? 놀이동산 데려가려고 그렇게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뽑아놓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걸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마저도 여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정.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그 약도는 십자가를 쫓아서 부활을 쫓아서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가는 것이 어디죠? 산소망,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여러분들과 언급했듯이 홍해바다를 6월절의 핏부림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 척박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무서움과 사나움과 캄캄함과 두려움과, 그 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불가분하게 와야 돼요. 그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산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AD 63년에서 64년까지 쓰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64년 7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화재가,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에게 다 뒤집어 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은 뭐냐면,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300년간 기나 긴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짐승 가죽을 입혀갖고요, 사자들과 싸우게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요, 수많은 핍박들이 있는데,
요 베드로가 이 펜을 들어서 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닥칠 그리스도인들의 이 핍박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제 1장 13절부터 19절 이제 후반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례자의 길.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뭐 이런 말들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점이 있죠. 방랑자는 뭐예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방랑자지만요, 순례자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 존경받는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 평생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있어요. 그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있는데, 이게 한시인데요, 조선 후기의 문신 이양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한문으로 쓴 시인데, 이거를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생을 이걸 갖고 사람들에게 읊고 얘기하고 인생의 아침마다 이것을 되새겼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멋있는 말이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몇 대째 예수를 믿어, 우리는 나는 뭐 20년 30년 예수 믿었어, 이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나의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은 보는 대로 믿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하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라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느슨하게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덮인 이 들판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함부로 걷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그걸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부지런히 믿어야 돼요. 부지런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많은 의미를 녹아낸 이것을 백범 김구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이 길에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역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항상 내 뒤에 따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거의 다 뭐 사역자 위주로 지금 모였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사역자들은 훨씬 더 중요해요.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거,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고요, 전통을 드러내고, 그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여기는 힘들고 험하고 또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견디는 것은, 잠깐 고난이 오는 것은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한다, 3일 금식 기도다. 3일 후에는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참아낼 수 있죠, 3일 정도는. 근데 광야길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걸어가는 게 험하고 또 길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광야를 도하였어. 근데 40년을 돌았을 때에 그들의 지침을 원망과 불평으로 다 성경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녹아내고 있잖아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한두 번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짤막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은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하는지. 근데 이 생활이 좀 길고 힘들 때 사람들이 지치죠. 근데 고난이 굉장히 길고 힘들어질 때 우리를 가장 흔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도 믿고 예수 부활도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있었어요. 또 감격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확신이 있었는데 고난 그 길을,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고 피곤할 때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흔드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성이 흔들릴 때, 아, 이거 정말 내가 맞는 걸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마저도 막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뭐 종교 탄압이니 하고 정부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미국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잔 메가다 목사님이 그 대면 예배를 하셨죠. 하시면서 잔 메가다 목사님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 사실성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또 이것이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예배를 고집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다가 또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지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진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이, 사실은 사실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라도 흔들려요. 여러분, 침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예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될 거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저분은 맨날 못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자기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오시리라고 온 이가 당신 맞습니까? 막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다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뭐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저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요, 물 위를 걷던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물 위를 비록 빠졌지만요, 저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바다 위로 몇 발자국을 걸었던 그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나는 한 발자국도 못 걸어봤으니까. 근데 이 변화무쌍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린 비장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길이라는 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흔들릴 때 그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게 이게 막 통째로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통째로요. 자, 보세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요, 사람들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예? 짐승하고 싸우다가 먹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다 기어 들어갔어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이 고 주님이 오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좀 길어질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이 사실성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이면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가나안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는 너무너무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꼴통들 같지만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주님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 저자들에게 뭘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성경을 남겨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은요, 절반 가까운 것이 그 주님의 역사성,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떤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해 놨죠. 4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별명이 사자복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인자는 그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인자가 온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복음. 마태복음 사자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견디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가의 관점으로 누가가 그걸 썼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죠. 그런데 한 30년이 흘러서요, 30년 정도가 흘러서 요한이 펜을 대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는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예요. 핍박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 이 교인들한테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는 딱 두 가지죠. 극도로 쾌락주의로 가든지 극도로 경건주의로 가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들이 나타난 것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간 시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운동이 좋았던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게요. 그래서 선지자가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자 하면서 그들이 모여갖고 처음에 민중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선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 침묵의 시기에 나타났던 분파들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 특히 뭐 성경에 뭐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금욕주의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낮에는 나가갖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발 닦고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극도로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극도로 쾌락주의로 가는 건데, 이 쾌락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다 썩어질 거다,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된다. 근데 육체를 방임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장 많이 건드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데. 고린도 교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만지작 하고 있어요. 읽으면서요. 그걸 다음에 할까? 그랬더니 사모님은 그냥 사무엘상 했으니까 하루 쭉 하라고 그냥. 근데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갖고요. 응? 고린도전서 말씀 듣다가 또 실족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여러분들 금요일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요일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알곡들이에요. 뭐 온라인 예배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요, 주일은 약간 좀 포장된 말씀을 주는 거죠.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져 있는. 그러나
사실 금요일은 이렇게 좀 적나라한 말씀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독한 말씀을 금요일은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금요일 날 이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절반에 가까운 것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태초에, 창세기에 나타난 그 태초에 똑같이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영지주의의 철학자들이 갖다가 썼던 내용들이, 근데 그걸 그대로 요한이 갖다 놨어요. 사실 말씀은 네마거든요. 근데 네마로 쓰지 않고 로고스로 썼거든요.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하고 난 이후에 2장에서 곧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분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목이 뭐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지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12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가를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사실성에 대해서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성품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거를 나머지 절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뚫쳐보는 거예요? 성경을 뚫쳐보는 거죠. 아, 이거 사실이었어. 역사를 뚫쳐보는 거죠. 역사를 뚫쳐보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었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뭐로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쉽게 가시면 되지 않나?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힘들고 길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 그렇게 길게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커밍순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가장 쉬운 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길게 고난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놔두시고 왜 이렇게 길게 가실까? 그 이유는 이래요. 첫째로는 뭐냐면, 아직도 택정받은 자, 구원에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장 가서 나를 건져내고 싶지만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나를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고 싶지만, 아직도 구원에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하는 숫자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를 갖고 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 그렇죠? 아직도 복음이, 세계가 뭐 SNS 대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 아직도 미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사실 뭐 선교사님 계셔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골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사람이 아니야. 거의 짐승하고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지. 그렇죠? 같이 우리 가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게 이런 선교적인 과제를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이 선교적인 과제를 가지고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 자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택하셔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들고 다듬고 그리고 우리를 어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려가서 꿀밤이라도 때리고 막 야단도 치고 너는 지옥감이다 하면서 보내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같은 규석이 같은 인간도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려고. 저는요 목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는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사식이나 돼갖고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이게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에요. 베이직이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이거를 해내면서 살려니까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나름 뭐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부실한 제가 이만큼까지 올 때는요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뭐 그럭저럭 잘했어요. 그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다가요. 한국은 운동을 하면요 공부하는 애들은 교실,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장이에요. 저는 교실을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동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교실 들어와 보니까요 파란 건 칠판이고 하얀 건 글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을 배워야 될 때 기초를 해야 되는데 기초를 배우지 못하니까요 저는 수학을 할 수 있는 대로 피해 다녔어요. 그냥 거의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50점 이상을 맞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고 그것도 어쩌다가 잘 찍어갖고 그래서 된통 제가 이제 대학 방송통신대 편집해서 수학을 만났는데 그것도 간신히 패스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거 아십니까? 또 제가 이게 뭐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또 강의 평가가 좋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은 사람도 물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자라고 기초가 부실하고 이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는 모난 부분은 더 다듬어내시고 깎아내시고 뭔가 좀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쓰시지 않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이유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의 이제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는요 베드로의 사이 기간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시기예요. 이 말씀을 남긴 이유는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년 동안 이어지지만 이것으로 고난이 끝났어요? 그렇지는 않죠.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인 고난은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디에? 순례자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조금 이제 본론은 제가 금방 마칠게요. 본론은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얹어져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들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한 가지 딱 걸맞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다시 말씀드려서 뭐 see, watch 이게 아니라요,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을 해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뭐 먹기가 무서워요. 그거 하나 그냥 비스켓 하나 줄까, 과자 부스러기 하나 줄까요? 줄 때까지 저를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눈빛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개가 그런가 안 그런가. 눈빛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스켓을 먹다가 제가 하나를 다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걔 눈빛을 보면요. 픽스 온 하는 거예요. 픽스 온.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CEO들이 보는 그 폴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어디 사이트에서 본 건데, CEO들이 성공하는 4가지 이유의 특성에 대해서 뽑았어요. CEO들이. 그들이 어떻게 유명한 사업가들이 되었고 CEO가 되어졌는가. 그들 첫 번째는 뭐냐, 꿈과 비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근면하고 부지런했대요. 그 여러분들 사람이 근면하고 부지런하면 삽니다. 특히 미국이 그래요. 그렇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근면하죠. 미국 와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 근면하니까. 왜냐하면 부지런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오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소통을 잘 안 돼요. 소통을 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게 일관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고 한우물만 판대요. 거기에 필이 꽂히면 한우물만 판대. 거기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러면 은혜를 바라는 자세가 뭐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에베소서 6장에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6월절이죠. 6월은 6월달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넘어갔다는 표현이에요. 한문식으로 6월했다. 예? 근데 재앙이 막 임하는데 전부 다 도력해. 짐승이 그 사람이고 전부 다 도력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6월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묻힌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거기서 결정됐죠.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는 자가 거기서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식사를 시켜요. 너희들이 밥을 먹어라 하는데,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벌써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아요.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이거를요, 급히 먹으래요. 급히 빨리 먹어라. 이게 딱 어떤 자세예요? 어떤 자세예요? 어딘가 떠나는 사람의 자세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 있지 말고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멘.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그림의 모습 아닙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식사가 사역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비스듬히 누워갖고요, 한 2시간씩 식사를 해요.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상머리 교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 염을 먹듯이 되새김질 하듯이 이 사람들은요, 한 식사를 2시간씩 해요. 근데
그런 식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런 식사가 아니라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됐죠. 6월절이요. 그리고 그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피뿌림을 통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시작되어진 출발이기 때문에요. 그 출발은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졌죠. 그럼 마지막 완성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거죠. 이 여정은 실패할래야 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무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출발해서 산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마지막 구원까지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완성되어 있는 그림. 아멘. 이 노동에서 우리는 얹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것은 뭐죠? 눈을 떼지 말고 픽스 온하고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요,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같아요? 우리 안미선 전도사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뭘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게. 예? 하나님의 자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멀쩡한 사람이에요. 막 장난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회만 들어오면 성경책 가슴에 딱 대고 목소리 쫙 깔고 형제님, 자매님 두 손 안녕하세요. 이걸 전문용어로 재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밥맛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 아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구별해서 드리시 하나님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구별해서 드리시나요? 그 뜻이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구별해 드렸다는 건데 하나님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도 구별해서 어딘가에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던졌어요? 최종민에게 던지고, 문지훈에게 던지고, 안미선에게 던지고, 이정미에게 던지고, 박규석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을 주시니.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폼 잡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물론 윤리와 도덕적이 중요하죠. 근데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내려놓고 너도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다 드리라고 지금 주님이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나를 다 줬어. 나를 다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줄 수 있지 않니? 이걸 지금 주님이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 이런 하나님의 발언 앞에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줬는데 넌 뭘 그렇게 아끼니? 뭘 그렇게 세벼놓니? 뭘 그렇게 뒤로 이렇게 숨기니? 너 진짜 내가 거룩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줬잖아. 이것도 부족하니? 너도 나한테 드릴 수 없냐? 픽스 온 하고 나를 바라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여러분들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를 95%는 사랑하는데 이웃집 홍길동인데 5% 사랑해. 이렇게 말이 돼요 그게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부잖아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아니라. 할렐루야. 질투하는 여호와 아니라. 그래서 성경 십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거룩해서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구별해서. 나만 주목하고 나만 교정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고정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없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적 있죠? 애기 엄마가요 애기를 데리고 나갔는데 옆집에 나온 순이가 너무 귀엽고 짜증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걔를 아유 이 집딸은 왜 이렇게 이뻐요 막 하면서 애를 막 이렇게 안아주면요 뒷딸이 와갖고요 엄마 귀를 잡아당겨 나만 보라고. 응? 걔 보지 말고 엄마 나봐 하면서 얼굴을 귀를 잡아당기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그렇게 거룩했다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나를 주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했다. 거룩했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7절을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무서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리차드 먼블란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독방에서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난 예가 하나 나와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생일이 되어졌는데 신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임금의 생일을 너무너무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 임금이 막 입이 기에 걸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한 가지 행사를 하나 했어요. 여봐라,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형수들을 얼마 안 있으면 주고 사형수들 다 끌어내라. 왜요 임금님?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얘네들 다 사면해 주겠다. 그 죄수들이 이제 내일이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임금이 명령하는데 저놈들에게 물동이 하나씩을 줘라. 물동이 하나씩 주고 물을 찰랑찰랑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슴에다 안았죠. 그리고 코스로 정해주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고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희들은 오늘 그냥 처형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요 이 물동이를 가지고요 한 걸음 이 물을 보면서 이게 막 그냥 흐르면 죽는 거니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밤이 다 져갖고 죄수들이 도착을 했어요. 한 사람도 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이 물어봐요. 야, 내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인데 가장 멋있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멀뚱 쳐다보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멋있는 거 볼 겨를이 어딨어. 꽃을 볼 겨를이 어딨어. 음악 소리를 들 겨를이 어딨어.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요? 살려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 준 두려움으로 지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집중을 하는 의미예요. 집중을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는 이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연약하죠. 또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나는 현장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경건의 두려움이죠.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나를 떠나소서. 절대자 앞에 인간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스랍들을 만나서 거룩함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잡초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잡초가 금방 올라오잖아요. 밭에서요. 그래서 주님을, 근데 우리가 죄수들이 물에 집중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고개를 주님 앞에 픽스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광야에 걸어가는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광야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픽스 온 하는 거예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막 이풍당인연에서 신앙이 더 뜨겁고 불타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주사랑교회 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으로 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드려지는,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요, 오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바라라,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나라. 이것은 다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산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두려움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산소망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순례자의 길에 얹어져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앙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사랑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남겨지게 하시고 지상에 남겨진 아름다운 교회들 속에 주사랑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